15절에서 19절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성전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낙이 타시고 이제 그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6월절 명절을 이제 사람들이 지키기 위해서 많이 모였던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주간을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으로 해마다 이렇게 절기로 삼아서 기억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킨다, 또 뭐 종려주일을 지킨다, 이건 그 날과 어떤 그런 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더 많이 생각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절기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이 부활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그리고 또 다시 부활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함으로써 우리의 늘 소망이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살아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경험하기 위한 그런 절기인 거지, 괜히 우리가 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인으로서 이 절기에 뭐 금식도 하고 뭐 특별히 기도도 하면서 뭔가 좀 이 종교인처럼 그렇게 엄숙하게 보내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더 가까이,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회로, 도구로 삼고자 이런 절기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예수님을 깊이,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시고 그분을 묵상하시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흔히 종려주일 때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부터 생각을 하는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셨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성 밖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로 나가시니라. 꼭 그렇게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왜냐하면 나갔기 때문에 다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날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라고요? 성전 가서 성전 둘러보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 다음 날 예루살렘에 또 다시 들어와서
어디를 가시냐 하니까 성전을 또 가셨고요. 성전 가서 무슨 일을 하시냐 하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이런 모습을, 굉장히 과격한 모습이죠. 평소 예수님의 그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어린아이들이 달려와서 안을 안길 만한 그런 참 친근감이 느껴지는 우리 주님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뭐랄까요, 아주 대단히 아주 과격한 그런 모습으로, 흥분된 모습으로 지금 이 성전 안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16절을 보시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뭐 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못하게 금하셨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일명 성전 청결 사건으로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 이걸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완전히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꽤 어떤 이 충격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곳에 가서 보니 뭔가 이 어떤 갑작스럽게 화가 치밀어서 그런 행동을 하신 게 아니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절에 이미 전날 오후에 성전을 가서 자세히 둘러보셨고요. 다음날 이제 다시 이 성전에 와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성전을 방문하는 목적이, 오늘 방문하시는 목적이 이것을 지금 청결하게 하는, 뭔가 성전을 새롭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서, 생각을 가지고서 이런 행동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과격한 모습으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17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와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 이유가,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의 이 어떤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수님 눈에 보실 때는 강도의 소굴과 같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두고 보지를 못하시고 참지를 못하시고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할 곳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익을 주고받고 물건을 사고 팔고 거래하는 그러한 장소로, 인간적인 장소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를 내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당시 성전에는 매일같이 희생 제사가 드려졌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유월절과 같은 이 민족적인 이런 명절, 절기가 되면은 더 많은 제사가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그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그리고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자신의 이 제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런 때입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 제사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쉽게 제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격식을 가지고서 엄숙하게 그런 제사들이 올려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고 많은 제사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그 가운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자기들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그것도 느끼면서 그들은 해마다 이런 절기를 지켰던 것인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참 귀한 성전에 와서 지금 하시는 행동을 보니까 완전히 예수님의 마음은
정반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민족입니다. 이걸 유대인들은 과시를 하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정반대인 겁니다. 너희들의 제사는 제사가 아니야.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 한마디로 뭐랄까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셨을까?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는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마음은 드리지 않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는 관심이 많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별로 그다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라고 할까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게 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자기들에게 오셨건만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 언약을 알고 있다고 그걸 참 가지고 있다고 자처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십자가에 매다는 걸 보면 그들의 수준과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 당시 이방인들보다 더 이방인스러웠던 정말 악한 자들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이 유대인들의 타락과 그러한 이 유대인들의 영적 참 이 상태를 조장하고 유대인들이 더 타락하게끔 부추겼던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이제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누가 지금 반응을 하고 있냐면 18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 모든 하나님 왕 대신 그분에 대한 반란과 그리고 그분에 대한 이 모든 이 악한 행동의 그 중심 세력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알고 보니 바로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이 누구냐? 바로 그 지도자들이 그 부패의 진원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시작은 지도자들로부터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명절이 되면은요, 이 많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 각처뿐만 아니라 흩어진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와요. 뭐하러? 제사 드리러. 제사에는 뭐가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합니다. 본래는 자기 집에 흠없는 그런 양이나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집에서부터 그 가지고 오다가는 이 짐승들 다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에 와서 그 성전에서 제사용 제물을 잘 준비된 이미 대제사장과 성전에 이 합격, 보증, 도장이 찍힌 그런 이 제물을 구입해 가지고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런 간편한 이 방법이 이 당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 마당은 사실 어떤 곳이 되냐면 명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제물용으로 사용될 동물들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그 성전세라고 해서 세금은 또 반드시 동전으로 이렇게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 교환하는 그 장소도 바로 이 성전 마당에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래야지 순례자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편하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고려하고 신경 쓰고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사고 팔고 또 하는 가운데에 그 곳에서 매매하던 상인들이 좀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의 자리를 보존하고 빼앗기지 않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성전의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결탁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부당이익을 크게 챙기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죠. 대제사장들은 당연히 그 상인들이 뒷돈으로 주는 것들을 받고 묵인하거나 인정해주고, 상인들은 이 대제사장들, 이 지도자들을 등에 업고 그들을 백으로 삼고 자신들의 이익을 마음껏 추구하는 장소, 바로 이 당시 성전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모습이 된 것이죠. 보니까 이 예루살렘의 이 부패와 타락의 진원지가 알고 봤더니만 이 성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시끌벅적한 시장 바닥 정도가 아니고요. 그 뒤에 은밀하게 거래되는 이런 여러분 부패의 온상이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 이 성전 마당은요 원래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가지고서 이방인들이 그래도 거기까지는 들어올 수가 있어요. 들어와서 뭐 하겠습니까? 구경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의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의 기도 장소였는데 거기서 매매를 하고 거기서 막 장사를 하니까 기도할 수가 없게 돼버린 것이었죠. 상인들에게 그 자리를 뺏기고 이제는 기도의 자리를 빼앗겨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아이고 뭐 이방인들쯤이야 신경 안 쓰면 신경 못 쓰면 어떠냐 싶겠지만,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이 만민이라는 게 뭐냐면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장소로 하나님은 솔로몬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기들만의 성전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더 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장소로 미리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상인들과 결탁하여 그 장소를 없애버린 겁니다. 이제 성전은 재구실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민을 복되게 하시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부터 주셨던 그 언약의 성취, 온 세상을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우리 지난 시간에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알고 보니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굉장한 그런 이 관심과 뜻을 가지고 이루어 오고 계신 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데, 완전히 그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싹 무시해버리고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그 성전 마당을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버린 거, 이거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화가 나는, 정말 심판을 지금 자초하고 있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과격한 행동을 오늘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이죠. 문제는 그 같은 일을 누가 앞장섰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섰다는 겁니다. 겉도 부패하였고요. 그 한꺼풀 한꺼풀 벗겨보면 그 쏙쏙히마다 부패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져서 그렇게 뒤집어 엎으시는 이런 청소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의 이 엄청난 악행에 비하면요, 지금 그렇게 성전을 뒤집어 엎고 계시는 예수님의 행동과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시는 이것들은 사실 약과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은요, 만민이 기도해야 할 이 성전이 지도자들부터 그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전부 다 자기 입속만 챙기는 이런 시장바닥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예수님의 분노, 예수님의 그 탄식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종료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해광 성도 여러분, 성전은 오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우리 인간의 어떤 유익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모이는 곳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이 세상에 가득 찬 욕심과 정욕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가지고 와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모일 때마다 참회의 기도,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오늘 장로님께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귀한 기회, 귀한 장소, 귀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집에 참 중요한 역할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따라서 지금 우리의 약속은 성전, 건물이 아니라 그 아들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새롭게 된다고 하는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 기도의 근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기도할 수 있는 명분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 제가 다시 한번 힘을 내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다짐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요. 그곳이 이 당시에는 성전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왜 제사를 드리는데 다시 그 허물과 죄를 다 용서받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직 구원자가 오시기도 전에 그 많은 제물들의 피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해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오늘 교회도 이런 곳이 되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런 참된 성전이 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고 알고 보니 하나님을 위한 자리였고 알고 보니 아직도 이 교회 안에 들지 못한 자들의 영혼을 위한 곳이 바로 이 교회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참된 성전이 되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 나라가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의 그런 소망인지 모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참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는 이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도구로 쓰고 계시죠.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께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는 여러분 그런 이 교회 여러분들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걸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 또 주님이 생각하시는 성전이 이게 다르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 해광교회 내가 생각하는 해광교회 여러분 과연 같은 교회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복 주시는 그러한 통로입니다. 하늘의 복을 많이 받고 그 복을 또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주변에 흘려보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그 하늘의 복을 담을 수가 없다면 여러분 그 주변도 그 속한 도시와 나라도 자연스럽게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그 이스라엘의 그 성전의 부패의 1차적인 이유가 바로 지도자들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한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 주는 심판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한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교회를 그렇게 또 순결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를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을 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집 말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저들은 얼마나 더 심한 그런 심판을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보고 깨달으라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심판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더 깨끗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참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성도가 살고 교회가 먼저 살아야지 이 세상에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적어도 성도라면, 우리가 적어도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기대와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잘 읽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이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는 그러한 장면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예루살렘을 보니 참 탄식하실 만큼 그들은 부패하였고 정말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겁게 노래해야 되는 그런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 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울 일이 한 번씩 생깁니다. 너무너무 억울해서 우는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큰 손해를 보아서 울었던 적도 있었을 것이고, 쪽팔려서 그렇게 눈물이 났던 적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은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눈물 흘려본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고 이 성전을 보시고 참 탄식하시는 이것을 볼 때 적어도 우리가 성도요 하나님의 교회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 또 성전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정말 마음을 참 낮추고 겸손히 주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교회가 참 성전으로 회복될 것이기 때문인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정말 훌륭한 정치가가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 또 뭔가 놀라운 정말 좋은 정책이 시작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이 죄악된 세상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부터 살리는 겁니다. 교회부터 새롭게 하는 것이고요. 교회가 변화가 될 때 이 세상에 여러분 빛이 비치게 되고 여러분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이 소금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당신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남 탓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라고 핑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분이 먼저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사랑할 때 여러분 교회는 그때서야 그 사람은 그때서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역자가 되고 일꾼이 되려면 여러분 적어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핑계하고 탓하고 미워해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마귀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오늘 이 과격한 행동을 보고 조금 당황스럽습니다만 그것은 정말 예수님의 이 탄식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행동이 됩니다. 그 와중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비둘기는 날아갈까 봐 보니까 참 또 섬세하게 챙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며칠 뒤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금 지시는 그것은 보니까 제 기능을 지금 다하지 못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도는요 절대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저 맛이른 소금에 불과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시급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주님의 참된 성전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해광교회가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정말 이 은혜의 빛을 비추고 주님의 이 참 생명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되고 교회로 또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각자 그리고 우리 해광교회가 이 주님의 참된 성전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그 열매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앞에 여러분 14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성 밖으로 나가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사실 그때는 아직 열매 맺을 때도 아니고요. 한데 그 예수님이 괜히 화가 나셨는지 열매 없는 것으로 인하여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 이렇게 또 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거예요. 20절에 보면은. 그래가지고서 베드로가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더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게 22절부터 지금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 답을 찾는데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은 답이 나와 있어요. 한번 우리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종려주일 다음 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은 사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이랄까요?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게 이 무화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은 이 무화과로 상징이 되고요. 그리고 또 열매 없는 무화과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메시아가 왔으나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로 넘겨주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과 그리고 그들을 향한 깊은 어떤 이 사랑과 안타까움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믿음의 기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닷속에 빠지라고 기도해도 응답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산이 무슨 산이냐면요, 시온산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온산은요 바로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산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그 모리아 땅에 그 한 산이 예루살렘일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산, 이 예루살렘이 여러분 태산 같은 부패와 절망과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닷속에 빠지라고 해도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말은 이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러한 모든 죄악의 문제와 참 안타까운 문제와 이 고통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주님의 대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보시면서 답답한 걸 느끼십니까? 그때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를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형편을 볼 때 자꾸 여러분 인간적인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여러분에게 기도에 지금 이 부담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고 해도 실제 그리 될 거다. 왜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이십니까? 그 안타까운 예루살렘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우셨던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에게는 믿음의 기도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5절에 한 절 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주시리라. 앞서 믿음의 기도를 얘기하시면서 25절에서는 사랑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는 이 사랑의 기도가 교회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전을 만들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얼마나 원망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기도한다고 하면서 축복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는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이 예루살렘의 죄악된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그리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같은 곳에 다시 물이 흘러가게 하시고 정말 꽃을 피우게 하시면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하라, 그게 근거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께서 장차 며칠 뒤에 지실 그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하신 그 일이 오늘 이 우리의 모든 열심과 기도에 바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그런 회복과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서로를 볼 때 좀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냥 막 틈만 나면 싸우고 막 그냥 서로 막 오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도 참 허물이 여전히 많은데 너도 참 여전히 만들어가는 존재, 이렇게 우리 용서하면서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귀하게 회복시키시고 더 멋지게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회복될 때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회로 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 사랑의 기도, 그리고 여러분 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곳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기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누가 먼저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의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교인들이요, 여러분 돈 좀 잃어도 뭐 나쁠 것 없어요. 하나님 다시 뭐 돈 주실 거예요. 건강 잃어도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죽음에 처해도 우리는 나을 수 있고 다시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기도를 잃어버리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세상 사람으로 사는 거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싶어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러한 참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여러분 우리의 집은 칙칙하고 또 우리의 마음도 왠지 아직까지는 뭐 좀 이렇게 어두운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봄이 되었지만 새로운 햇살이 이제 따뜻한 햇살이 비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이 창이 더러워 가지고서 마치 봄이 되면은 집집마다 왜 대청소 이런 거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으로 그런 대청소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우리의 이런 영적 대청소의 기간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이 더럽고 이 참 끼어있는 이 죄악의 찌꺼기들을 깔끔하게 씻어내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빛을 환하게 받고 따뜻한 성전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예쁜 그런 성전된 우리의 마음과 참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해광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구나. 기도가 회복되고, 그리고 먼저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의 회복이 필요하구나. 오늘도 예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채찍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참 환하게 웃으시는 그런 우리 해광교회에 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풍성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우리 드리겠습니다.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아멘.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성전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묻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혹시 주님 보시기에 악취나고 도저히 받으실 수 없는 모습은 아닌지 묻고 계시는 그런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만들어주신 이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관리하고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에 참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게 우리 믿음의 기도, 사랑의 기도라고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성전된 우리의 마음과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서 내가 눈물로 예수님처럼 참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 내 삶에 참 이 기도와 예배가 다시 한번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해광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단하며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이 세상에 부정한 것들이 성전된 우리의 마음과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주님, 우리의 예배, 우리의 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주님, 오늘 이 종려주일에 제일 먼저 성전을 찾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 세상을 바꾸기 이전에 먼저 내 마음을 바꾸고 회복하는 그러한 것이 앞서야 될 것을 깨닫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된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가 참 회복되고 함께 하나님 성전된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다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변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또 만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 해광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참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의 장면을 우리가 참 떠올려 볼 때 단순한 주님의 분노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집이 무너져 있는 것을 가슴 아파하시고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셨던 주님의 그 심정을 오늘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로 참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시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참 어쩌면 우리도 이 당시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마음은 이미 세상에 빼앗긴 지 오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이 예배의 자리조차도 형식과 습관으로 참 머물러 있는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혹 우리의 이 예배가 또 우리의 이 참 공동체가
참 장사하는 그러한 이 탐욕의 공간이 참 되지는 않는지, 기도해야 할 집에 사람들의 소음과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주여 우리의 이 미련하고 둔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를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한 이 용서와 사랑의 기도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해광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무너진 예배를 보며 가슴을 치고 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이곳에 이 해광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생명과 그 공의와 그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흘러가는 주님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무너지고 또 거짓과 혼란이 참 진리를 가리우는 이 시대입니다. 주님의 공의가 다시 이 땅에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한국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 정말 믿음과 소망을 전달하는 그러한 이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참 우리 속에 샘솟는 샘물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참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영이 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층 리모델링 공사 하나님 특별히 이번에 헌금으로 또 헌신하는 귀한 종들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남다르게 헌신하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별하여 드린 이 귀한 예물 주님 나라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옵고, 특별히 참 예물 드리는 우리 손길들 주님 참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